아멘. 우리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펴신 팔과 펴신 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는 주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 앞에 주님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떠났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떠났고 이제 이들만 남아서 독자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 나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안디옥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비록 유대인의 회당이기는 하나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꽤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그쪽 지역까지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높이 올라간 지역에서도 14절을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라는 말이 기록이 왜 되어 있을까요? 이들의 선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지역에 머물러 앉아서 이것이 좋사옵나니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그들의 선교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보통의 경우에는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말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성을 곧 앞에 두고 있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을 쫙 해줍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냐, 우리 백성,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길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느냐, 그 요약을 다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뜻은, 이 쉐마라는 뜻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옆에 있는 이제 형제자매분들하고 눈짓으로 다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래 같이 생활하다 보면 눈짓으로 내 생각이 어때, 내 감정이 어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목조목 해줬는데 왜 말을 못 알아듣지? 내 생각과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지? 답답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 사람한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시죠? 역사상 가장 먼저 부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누구예요? 그 피 중에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 손주들,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난 언약 백성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무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그 잡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인간들의 문화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대화가 도저히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할 곳으로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이집트로 떠나요. 그 먹을 것 많은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단이 일어납니까? 아내를 파라오 왕한테 줘버려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이 거룩한 태, 이 사라를 바로 왕한테 뺏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 당신을 내 아내로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어. 그 사람들이 당신 예쁜 걸 알고서 나를 죽여서 당신을 데려가려 할 테니까 내 누이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잘 대해주는 거를 내가 받게 하시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편함, 자기의 이익, 평안을 위해서 아내도 그냥 남한테 줘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아브라함을 계속 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시죠. 어떤 선물을 주세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삭도 약속하시고 이삭을 실제로 주셨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나 그 이삭을 구해내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산에서 예비하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실제로 그 산에 있는 덤불 속에 뿔이 걸린 양을 주시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만나세요. 아브라함을 계속 만나시면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쉐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먼저 이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 이삭을 먼저 세우셨고 이삭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넘겨요.
그냥 1장, 2장밖에 안 돼요. 이삭의 기록들은 그냥 넘겨서 이 이삭은 참 평온한 삶을 살았구나 하지만 오늘부터 이삭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도 만지셨어요. 그도 만나주셨고 그도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삭 뒤에는 누구를 만나주세요?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 야곱의 일대기 안에서 또 누구를 함께 하세요? 요셉을 함께 하시고 유다를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주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쉐마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야곱의 세계에서 민족이 뻥튀기가 됐어요. 그렇죠? 12지파로 나눠지고 그 12지파가 이집트로 가서 뻥튀겨졌죠.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일단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그 나일강 하류 쪽에 그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요.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 농사 지을 수 있고 그 농사 짓는 소출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짐승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가 예로부터 인구가 많았고 그 많은 인구를 통해서 파라오 왕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대제국을 인류 최초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이집트로 넘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어디서 하나님이 드디어 드러나세요? 이제 전 백성에게 드러나신 상황.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 시내산 사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를 드러내시는 사건, 많은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만나주시다가 전 민족으로 만나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될 수 있었어요? 쉐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행해 나가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제야말로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방 땅 안디옥의 회당에서 사울이 바울 사도로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모든 이방 땅과 민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지으신 주의 그르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에 틀림이 없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크신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민족을 셀 수 없이 많게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이 그들을 짓밟을수록 그들은 들불같이 일어났어요.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 강팍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과 심판을 만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 주야로 함께 하셨고 그 백성을 입히셨고 먹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은
오직 주의 오래 참으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통에 자복하는 기도의 주제가 항상 그것이었어요.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온 이 수많은 백성이 주 여호와의 진노를 통해서 멸절된다면 이방 민족이 주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참 웃기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나가시는 성품은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성품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참 우스갯거리로 저들은 기억력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범죄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 근데 또 잊어버리고 몇 년 만에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고 또 범죄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웃을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번개를 보았다, 하나님의 짙은 구름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막 휘감아 도는 바람을 한번 맞아봤다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기 더디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민족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죽임을 받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죽어야 되니까 그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쪼개서 태워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속해지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이키면 우리 죄는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구약 백성들은 몇천 년을 기다렸는데 없었어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중동 지역의 그 메마른 땅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 모든 산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셨어요. 주님께서 언약하실 때 그 강과 경계를 보면 거의 중동 모든 지역이에요. 살만한 모든 땅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방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의 육신적 순결과 신앙적 순결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지금은 축소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언약이 그 넓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거기에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언약은 언제 다 이루어질까요? 주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언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는 그 진정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으로 자정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그때부터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 인간들의 역사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시 잠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력을 갖고 있지만 이제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그때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역량을 발휘할 때는 과거로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국가적인 모양새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요. 인물들 말고 국가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성한 나라입니까?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틈바구니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협 상황에 그 작은 경상도만한 땅덩어리 안에 온 중동 나라의 공격을 받을 위협 안에 있어요. 한순간에 멸망될 수 있는 위협 안에 아직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스포츠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축구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같이 축구하다가는 잘못될까봐, 뼈 부러질까봐, 뭐 어디 관중에서 뭐 난리 날까봐 지금은 유럽에 소속돼 있어요. 모르셨죠? 그들은 중동이랑 같이 축구도 못해요. 아시아 예선전에서 이스라엘 보셨어요? 못 봤죠? 이란이랑은 해봤어도, 사우디아라비아랑은 해봤어도 이스라엘이랑 안 해봤잖아. 그 이유는 유럽에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운동도 못해요, 중동 사람들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없는 민족이 되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이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너희들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왕권 국가로 이스라엘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했어요. 왜요? 그때 대제국이 세워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왕이 있어야 되고, 전쟁에 능하려면 팔이 길고 키가 커서 그 적국을 압도하는 그런 군주적인 왕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왕이 싸우기 때문에 칼과 창이 멀리 닿으면 좋고 잘생겨야 되고 얼굴에 빛이 나야 되고, 그래서 사울을 뽑아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몇 년 갔습니까? 40년 가요. 사울의 피가 40년 가요. 왕권은 혈족이잖아요. 사울에서 끝나요.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원하시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세대를 어떻게 만들었죠? 암흑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볼 때 암흑시대라고 평가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세계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아마 사사시대처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총리 대신들이 사사겠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다시 돌아오고, 멀리 떠나고 혼나다가 다시 돌아오고, 멀리 떠나고, 그거를 사람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 정치 세계,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 모든 상황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죠. 만약 이들이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시 돌이켰다면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방 민족들과의 모든 혼합 문화 또는 종교를 다 몰아내고 다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집중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우리가 그 집중해서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면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 있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모양새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러했습니다. 멀리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고 다윗을 거쳤습니다. 그 피 안에서 다윗을 거치셨고, 그리고 그 세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안으로 오시는 그 계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몇 년이 걸렸습니까? 수천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언약을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